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아무리 보아도 복받을 사람 같아.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인상을 팍 쏘고 있는 사람 뭡니까? 예. 다시 한번 나는 아무리 보아도 복받을 사람 같아.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당신은 아무리 보아도 복받을 사람 같아. 하십시오. 아름다운 꿈을 꾸면 아름다운 응답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어느 분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은 워낙 좋으신 분 아닙니까? 가로 그거 치지 말고 그냥 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그래서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오늘은 그 빈 공간이 없이 다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변화는 나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나의 과제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아름다운 변화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 첫째 시간에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름다운 변화의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소시켜 주시는 능력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흠이나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뭐 해버린다? 말소해버리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뭐하라 그랬어요? 믿어라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께서 말소시켜 주시면 우리에게 있던 흠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삭제되는 거예요. 삭제. 요새 아이들 말로 표현한다면 포맷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둘째 시간에는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마야 한다, 살아야 한다. 바로 어제 아침의 내용이었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삶의 틀을 십자가에서 폐기 처분해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처리해버린 죄의 정서를 우리 자신들이 계속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독수리 이야기했어요. 참새 이야기했어요. 참새는 자기 새끼 절벽 아래로 던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던지지 않을까요? 던지면 죽으니까. 근데 독수리는 왜 던집니까? 던져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참새는 던지면 그걸 받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던지는 거예요. 독수리는 절벽 아래로 자기 새끼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질 때쯤이면 자기가 팍 내려가서 날개를 쫙 펴고 자기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받아 올리죠. 그러면서 자기 새끼를 최고의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어려움에 빠뜨려도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좋은 이미지에서 좋은 습관으로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큰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공하고 싶으냐? 성공의 3대 요소를 지내야 된다. 성공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성공의 3대 요소를 갖추라. 성공의 3대 요소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비전이다. 두 번째는 뭐다? 열정이다. 세 번째는 뭐다? 실천력이다. 그랬어요. 정말 재미있게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3요소를 잘 활용했던 사람들은 남달리 성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느 것 가지고 어느 것 하나만 부족해도 우리는 성공은 기대할 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에 걸리느냐? 자, 비전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걸리는가 하니까 실천력에서 걸린다는 겁니다.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천이 없는 꿈, 그렇다면 그것은 몽상이나 공상이 되고 맙니다. 비전도 없고 그 비전을 이루려는 실천도 없이 열정만 있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비전을 이루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 줄을 모르네요. 자,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속으로 나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다짐들을 하시면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 꾸준히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구습이라는 것은 뭘까요? 옛습관이죠. 옛습관. 옛날의 습관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옛사람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까? 옛사람, 옛 구습에 매여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나이로 모든 것을 하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나이가 많으니까 나 옛사람일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 가운데 구습을 쫓고 있는 옛사람도 있고요. 나이는 드셨지만은 언제나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실천력을 갖고 사는 새로운 습관을 갖고 사는 새 사람도 있어요. 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 습관을 쫓느냐 새 습관을 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썩어져 가는 구습을 옛날의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으로 입어라. 다시 한번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새로운 것을 쫓는 새로운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구습 쫓는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 신나는 일입니까? 신나지 않는 일입니까?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으시라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이야 뭐 옷도 헌해가지고는 별로 그런 간격이 없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저 나이대 이상 되신 분들이나 저 나이대에 있는 분들 옛날에 꽃과 옷 언제 한번 입어봐요? 명절이죠. 명절 때가 되면 두 가지 꿈이 있어요. 하나는 때때옷 하나 입는 것하고 하나는 음식 떡 많이 먹는 것하고 그게 꿈이었잖아요. 사주지도 않았는데 아직 설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진짜 설날 오는 거를 손꼽아 기다렸잖아요. 손꼽아. 그러다가 새 옷 하나 딱 사주시면 어떻게 돼요? 막 밤에도 몇 번이고 막 끄집어 입어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 야 임마 이 자식아 날 새거든 입어라 이 자식아. 밤에 다 떨어지겠다 그러잖아요. 또 입었다 벗었다. 그만큼 좋은 거예요. 새 옷 입는다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밑으로 갔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꿈꾼다면 정말 변화를 꿈꾼다면 그렇다면 긍정적인 아름다운 변화의 뭐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꾸준히 그것을 실천하는 어떤 습관을,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가?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 즉, 습관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가? 앵무새를 키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때마침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 사귀던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 앵무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기어 들어오는 거야? 알만하다, 알만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이놈의 앵무새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당황한 아들이 앵무새 통을 치면서 앵무새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아야야, 이 인간이 또 때린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러 들렀던 여자친구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알만하군 이라는 말을 내뱉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앵무새는 그 집안의 잘못된 분위기에 그대로 묻어져 있었습니까?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이 잘못된 습관은 모든 좋은 관계도 무해버린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은 무서운 것이죠. 미국의 농구의 전설이라고 불리어지는 레리 버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하도 유명한 선수고 또 훌륭한 선수이다 보니까 어느 드링크 회사가 이 사람에게 광고를 찍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자기 회사에서 생산되는 드링크를 선전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뭐 간단해요. 시나리오는 이 유명한 농구 선수가 농구공을 농구대 위에 던지는 거예요. 링에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던지지만 농구공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유명한 선수가 던졌는데 농구공이 안 들어가요. 계속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운동선수가 아주 짜증나는 듯이 막 얼굴에 땀을 따면서 저를 봐요. 그 회사의 오늘 드링크를 하나 딱 갖다 놨으면 좋았는데 드링크를 하나 딱 따고 꿀꿀꿀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공을 쥐고 딱 던지는 거예요. 쏙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2대까지 안 되는 것도 이 드링크 하나 마시면 된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링크를 많이 팔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 농구 선수가 던지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각본대로 하면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는 촬영 기자들이 딱 대기하고 있고 그 모든 포즈나 이런 걸 포착을 하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링크도 옆에 하나 딱 갖다 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던지면 쏙기 들어가고 그러면 찍었다가 다시 카트. 또 두 번째 던지는 거예요. 또 카트.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하는 분하고 거기에 그 촬영 기자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 당신 과시 아니야. 좀 안 들어가게 던져라. 안 들어가게. 누가 넣으라 그랬나. 안 넣고 나중에 하나 마시고 그때 넣어줘. 뭐 사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또 던지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당황. 아무리 안 넣으려고 던지지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10대 분도 넘 던졌어요. 촬영 기자들도 막 그 사진기를 땅에 막 놓아버리고 나 못 찍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근데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한 100번 정도 떠났는데 어쩌다가 한 번 딱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진 기자가 막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거기에 지키고 있던 감독도 막 환호를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기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사람은 어쩌다가 안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농구장 나가가지고 500번 이상 자유투를 한다는 거예요. 자유투가 뭔지 아시죠? 자유투. 여자분들 몰라도 돼요. 예, 자유투를 한다는 거예요. 농구대 앞에 서가지고 탁 해서 땅. 하루에 얼마씩이요? 500번.
지금까지 이 선수가 500번 그렇게 넣으니까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의 뭐가 되어져 있어요?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습관이. 맨 밑에 봅니다. 밑에 세 번째 줄. 이게 습관의 뭐라고요? 힘이다. 이게 습관의 힘이다. 계속 연습하면 나중에는 몸이 저절로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망치는 습관이 아니라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3페이지로 갔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길들여져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 길들여져 있다면 즉각 그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길들여져 있다면 계속 그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워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습관을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위하여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키워가야 할 아름다운 좋은 습관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삶의 모이기 때문이다. 원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 있었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화면에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떠 있어요. 왜 밑에 쳐다보고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지런함. 예수님은 늦잠 자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나? 첫 번째는 바로 뭐죠? 부지런한 습관. 어떤 습관? 부지런한 습관. 우리 교인들 중에는 모두가 부지런한 성도들만 있지 게으른 성도는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다들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누가 부지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지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닮아야 할 표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가지셨나? 그걸 우리가 찾아보고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 게으름이다. 게으름은 변화를 열망하고 변화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뭐가 된다?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싶습니까? 부지런하셔야 돼요. 변화하고 싶은데 게으르다. 그 사람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파멸의 뭐가 된다? 파멸의 습관이에요. 성공으로 이끄는 습관이 아니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습관이다. 게으름은 항상 두 가지 미끼를 던져요. 게으름은 항상 두 가지 미끼를. 하나는 뭡니까? 나중에. 또 하나는 바로 뭡니까? 내일. 오늘 새벽에도 게으름병에 걸린 사람 새벽기도 못 나왔어요. 갈등은 했을 거예요. 갈까 말까. 아이, 내일부터 가, 내일부터. 그래서 그래, 내일부터 가지 뭐 하고 또 디비자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게으름의 미끼에 걸린 거예요. 게으름의 미끼. 나중에 내일이라는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서 내일, 좋은 일을 위해서 나중이 무슨 말입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재미나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특히 저는 이 아침에 바로 애굽의 왕
누구를? 바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강박한 바로와 애굽 땅에 개구리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죠? 피개이파로 나가죠. 피개이파.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두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피개니까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뭐 천지입니까? 개구리 천지는 거예요. 막 바로가 살고 있는 왕궁에도 뭐가 뛰들어와요? 개구리가. 밥을 떠먹으면 밥상에 뭐가 뛰어올라와요? 개구리가. 잠을 자는 침대에 뭐가 뛰어올라와요? 막 개구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바로가 버텨보지만 두 손을 들고 말아요.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좋다. 내가 포기하마. 내가 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바로 왕이요. 언제 이 개구리들을 없애드릴까요? 언제 이 개구리들을 없애드릴까요? 저를 봐요. 언제 이 개구리들을 없애드릴까요? 지긋지긋한 이 개구리들 언제 없애드릴까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당장 일에 나와야 되는데 내일 갑니다. 뭐라 그래요? 내일. 성경을 잘 봐요. 당장 없애달라. 지금 바로 즉시 없애달라. 그게 아니에요. 내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드라마 작가라고 한다면 이 모습을 좀 확대하고 싶어요. 내일 그럴 때 모세가 고개를 가우뚱거리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상하다. 계속 봅니다. 지긋지긋한 그래서 모세는 하루를 지나 개구리를 없애주었다. 그 앞에 내용을 봅니다. 바로의 전형적인 대답을 보라. 전형적인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내일. 그래서 모세는 하루를 지나 개구리를 없애주었다. 지긋지긋한 개구리를 없애는데 무슨 내일이 필요하단 말인가? 개구리와 마지막 밤을 나눌 미련이라도 남아있단 말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좋은 일을 하려는데 미루려고 합니까? 왜 값진 일을 하려고 하는데 미루는 것입니까? 한시라도 빠른 것이 좋을 일을 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졌던 습관. 무슨 습관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를 뽑을 때에나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습관을 쫓아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본문 구절을 오늘 읽으려고 하다가 두 본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어디 가셨다고요? 감난산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감난산에 왜 가셨을까요? 아침 조깅 갔을까요? 아침 등산 가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뭐하러요? 기도하여.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예요. 자,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로 많은 습관이다. 기도하는 습관이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부유해진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자존감이 생긴다. 여러분, 세상 일들로 자꾸 시리에 빠집니까? 자기가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입니까?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요히 기도해봐요. 자존감이 생겨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별의별 자랑 다 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큰 실수를 했어요. 12시 반에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메모판에다가 다 적어놨는데 12시 반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빨리 안 오십니까? 어디십니까? 그제서 정신이 반짝 들은 거예요. 할 수 없어가지고는 제가 나와 있거든요. 내가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그 말씀만 드리세요. 아마 이제 곧 뭐 정치가 또 시작되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런 내용이죠. 제가 식사 같이 안 해도 내용을 압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어저께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남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인인데 그분과 식사했다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자랑도 한 15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15분. 국회의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해도 내 자존감이 세워지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초라했던 그 같은 모습이 사라지고 빠졌던 에너지가 새롭게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거장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자들이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하도 가까이 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르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을 했죠. 모세, 하나님과 하도 가까이 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 하나님과 가까이 한 일로 인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나와야 할 차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벗 또는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데리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변화와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졌던 습관, 목표를 향한 뭐다? 습관이다. 목적과 목표를 향한 습관을 예수님은 가지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삶이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그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자 주님의 인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보고를 예수님이 받으시고는 그러면 그들에게 가보자. 내 인기가 이렇게 높아졌냐? 열관한 내 팬들을 한번 만나봐야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말이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꿈꾸는 목표가 있었어요. 인기 있다고 그 목표에서 주님이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고 열광하는 팬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거기에 가서도 인기 얻으려고 갔나요? 아니죠. 뭐하러? 전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목표에서 이탈되지 않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목표를 위해 살았다. 인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목표를 위해 살았다. 예수님의 목표는 전도였다. 주를 위한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사는 그런 습관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의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이어나가겠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이 가지신 또 하나의 습관, 어떤 습관이다? 살리는 습관이다. 예수님은 정말
정말 예수님은 철저하게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심으로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살리는 일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죽이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철저하게 살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살리는 습관을 위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아침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한 실화를 소개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32년 미국에 대공황이 시작되었을 때 한 젊은이가 막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공황기여서 일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찾다 그가 찾은 것은 겨우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수영을 하러 온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됐던 이 젊은이에게 하는 말이, 젊은이는 왜 아무 꿈도 없이 이렇게 사느냐? 마음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해라 라고 느닷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젊은이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 라디오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는 라디오 아나운서가 되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을 키웠습니다. 결국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교수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꿈만 있으면 안 된다. 행동하라. 꿈만 있으면 안 된다. 뭐하라? 행동하라. 그는 결국 아나운서가 되었고 나중에는 할리우드의 영화배우가 되었고 또 나중에는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두 사람이 저는 복의 통로가 되어줬다고 봅니다. 젊은이 빈둥거리지 말고 꿈을 꾸게, 그것이 첫 번째 그 말을 해준 수영 나온 한 아이의 아버지 레이건 대통령의 첫 번째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수입니다. 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네. 꿈만 있으면 안 되네. 뭐하라고요? 행동하라. 행동하라. 여러분, 아름다운 변화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꿈꾸고 싶습니까? 꿈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뭐 하자고요?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내일 새벽에도 모레 새벽에도 정말 예수님의 그 좋은 습관들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복을 얻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좋은 이미지에서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좋은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습관, 나도 이제 그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그 내용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